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 36장 26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 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끝나게 됩니다. 엘리후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번개, 비, 눈, 폭풍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의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욥에게 이제는 항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중요한 현상들이 있죠. 하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떤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어지죠. 또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겸손이야 당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줬죠. 왜 그들은 겸손할 수 없었을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26절부터 36장 26절부터 33절까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몇 살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물을 증발시켜 안개를 만드시고 안개를 다시 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을 만드시고 어떻게 천둥을 만드시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번개를 치시고 바다 밑을 가려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먹이시고 번개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천둥을 치시면 짐승들도 이거 안다는 겁니다. 이거 한다. 37장 보세요. 37장에서 1절부터 보면 계속 그 마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 폭풍과 천둥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엄청난 관점인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1절에 37장 1절에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미 며칠 동안 계속 보았습니다. 또 보죠. 5절에 하나님이 자연을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눈이 내리기도 하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7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인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7절에서도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용은 흔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관점이죠. 자연의 일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뒷부분에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엘리후나 요백에 이건 지금 새로운 이제 국면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어떤 그 내용 챕터가 열린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실 때 38장 이하입니다. 41장까지 말씀하실 때 결국 자연에 관한 말씀하시거든요. 어찌 보면 엘리후의 논리를 이어서 엘리후가 말한 것에 대하여 마치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38장에 가서 38장, 39장, 40, 41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왜 엘리후는 요백에 이런 말을 할까? 바로 어제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반복하여 말하지만 욥은 자신이 힘들다고만 말했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힘든 것만 알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내용이었죠. 비록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찬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말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 근데 엘리후는 무슨 말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자연으로. 다만 엘리후가 욥을 지적하기를 욥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의 해답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문다. 이 말이 뭐죠? 이 결정적이죠. 아까 1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말을 했었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8절은 결정적이에요. 짐승도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아무런 반응, 즉 본능적 반응, 짐승 같은 본능적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 이렇게 천둥 치시고 번개 치시고 이러면 알아서 자기 집으로 간대요. 이거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본능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모습 말이죠. 물론 엘리후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매번 그렇지만 100%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말하긴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야기하면 되지 꼭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짐승만 또 못하게 여기면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너무 도가 심했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정신 차리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엘리후가 자연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남풍으로 북풍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10절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11절 구름이 번개를 칩니다. 그런데 12절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것이 비라고 말합니다. 벌을 주실 때도 비로 주시고 축복하실 때도 비로 주신대요. 이거는 얼만큼 내리느냐, 언제 내리느냐 따로 결정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질문해야 되죠. 엘리후는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엘리후가 요백 이 말을 할까? 14절이 결정적이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궁구하라. 이거 연구하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다른 말하면 정신 차려라. 욥이여 정신 차려라. 욥이여 너 제정신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구름이 거치든 비가 내리든 천둥을 치든 뭐 이거를 전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욥은 자기 고통과 자기 문제에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억울한 것만 계속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왜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치신들,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리시고 적게 내리신들 누가 하나님 하신 일을 간섭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아무 관심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저 나 힘든 것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건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제정신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는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물론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사람에게 너 제정신 아니다.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미친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15, 16절부터 이제 자신의 말을 다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 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르지? 이런 뜻이죠. 16절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하신 일을 내가 아느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내가 아느냐 이거는 좀 밑줄 좀 그어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논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엘리후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지만 물론 그 상대방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가 엘리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17절 남풍으로 하여 땅에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모르죠. 다만 욥은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이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추우면 춥다고
더면 덥다고 그냥 이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18절 내가 능히 그와 함께 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너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21절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며 맑아지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볼 수 있냐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없느니라. 태양도 못 보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태양도 똑바로 못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도 똑바로 못 쳐다보면서 어떻게 너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다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하신대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이것저것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24절에서 말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19, 20절 말씀을 보면 비꼬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맨날 자기의 문제와 고통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리우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맨날 힘들다, 어렵다, 춥다, 덥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이런 소리만 할 줄 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하여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엘리후가 이런 말 하죠? 욥이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가 엘리후의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리후가 또 말을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38장에서 그때 이제 그 내일 말씀드릴게요. 엘리후가 막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이어서 이제 엘리후의 말에 논리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을 끊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시죠. 왜 그럴까요? 엘리후가요 흥분하다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까지 오버해서 말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려 하니까 오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딱 끊으세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거든요. 계시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욥은 완벽한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었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개역 개정에서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순전히 더 나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 번역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욥은
고통스럽든지 즐겁든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킨 순전한 사람이란 말이 맞아요. 욥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욥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친구들의 말이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듣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엘리후는 처음에는 흥분하여 자기도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엘리후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관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했지만,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고통 때문에 기도하긴 했지만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그 관점은 말한 적은 없어요. 엘리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욥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리고 엘리후가 더 말하기 전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이고, 42장에 가면 엘리후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의 문제에만 묶여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힘들고, 또는 해결되면 좋아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고, 여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기도 내용에만 집중하지,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종종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 10불만, 엄마 100불만 이렇게 계속하면 엄마 그런 말 할 때죠. 네가 너한테 돈을 맡겨놨니? 내가 너한테 돈 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의 엄마됨, 엄마의 지위, 엄마 역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엄마는 호칭이고 내가 받길 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엘리후가 하나님 대해 말할 때는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얕보고 우습게 여기는 도구가 되고 만 것이 아쉬워요. 마치 엘리후 자신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욥을 통하여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병 중에 있습니다.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고통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되 더 하나님 많이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과 또 힘든 중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